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안식일에는 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르치시는 도중에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 여자는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서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가련한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이 그녀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다가 말씀을 멈추고 그리고 그녀를 불러냅니다. 그럼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허리가 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면서 분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분을 낼 수가 없으니까 무리를 향해서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까 그때 와라. 그때 와서 고침을 받고 이 안식일에 이 난리를 피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무리에게 이 무리는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회당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죠. 여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떤 이는 멀리서부터 왔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이번 주 안식에 어느 회당에 말씀하신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을 듣고는 멀리서 혹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분이 오늘 이 동성교회 예배 참여하려고 저는 저 부산에서부터 왔습니다. 또 내지는 저 목포에서 왔습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겠어요? 뭐 그 멀리서 여기까지 와?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지요. 어떤 이들은 코앞이어도 오지 못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내가 안 갈 수 없다는 거죠. 달려가서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뭐 며칠 길을 걸려서라도 예수님이 계신,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하고 달려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예배에 대한 목마름. 원하기는 여러분에게도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정말 지난 시간들에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게 일도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모이는 것이 참 힘들어지고 부담스러워지고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빨리 이전처럼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그 회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당장이 들은 얘기는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는 크고 작은 소동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회당장의 마음에는 좀 이렇게 긴장했다고 그럴까요? 곤두섰다고 할까요? 예수님을 모실 수도 없고 안 모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제 사실 이제 어쩌면은 무례한 부탁을 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강사를 이렇게 모시면 강사를 앞에 세울 때 강사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아주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면서 예민해지면서 혹시 저희가 엉뚱한 말을 하지 않을까, 또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지요. 또 심지어는 너무 길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러 올라가기 전에 붙잡고 그래요. 딱 30분만 말씀하세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옛날에 오후 예배 시간에 강사 한 분을 초청했는데 이분이 설교를 2시간 하는 거야. 제가 메모를 한 10번도 더 올렸어. 이제 마무리해달라고.
근데 그냥 보면서도 끝까지 그냥 얘기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세운다라는 게 참 마음이 편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회당에 세우면서도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니 세워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괜히 세웠다가 소동이 나면 이거 수습이 안 될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아마 이제 예수님께 그랬겠죠. 오늘은 꼭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이랬을 거예요. 그 처음에는 그렇게 회당장에 바르는 대로 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다 말고 한 여인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앞으로 나오라고. 그 여인은 회당장도 아는 여자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허리가 꼬부라지고, 근데 그 꼬부라진 허리를 가지고 회당만큼 열심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에게 관심 주지 않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표현한다면 주목할 가치도 없는 그런 여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봐도 모른 척하고 지나치던 여자예요. 그리고 오거나 말거나 이렇게 생각했던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앞으로 불러내니까 왜 저러시지? 왜 저러시지? 회당장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아무 주목할 가치도 없는 저 여자를 왜 앞으로 끌어내는 거야? 저 여자가 우리 교회의 대표도 아니고, 또 우리 회당의 대표가 될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저 사람을 왜 앞으로 불러내는 거야? 뭘 하려고?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 싶은데 왠지 아수라장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떼어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여자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으로 불러냅니다. 그러더니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허리가 딱 펴지지 않겠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 여자가 바로 소리를 지르면서 펄쩍펄쩍 들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하더니 소동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앉은 사람들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한 사람이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다가서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예수님께로 달려갈.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부터 소리치는 거예요. 주님,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고쳐주세요. 난리가 났지요.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한 번이라도 기도를 받아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멀리서도 찾아왔는데 정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마다 이제 막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도 기도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이야기, 난장판이 된 거죠. 거룩하던 그 회당 안이 이제는 아주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회당장이 분노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이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금한 것을 모르느냐. 그러면서 오늘 말고도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정말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엿새에 오고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안 된다. 예수님 향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라는 얘기는 못했지만, 그러나 무리를 향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율법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유대 신앙의 핵심입니다. 생명같이 지키던 일들이에요. 그것이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를 구별해주는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분명하게 명하고 있고, 심지어 안식일 범하는 자는 죽이기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여자는
이미 18해 동안 알아온 사람입니다. 이제 참 재밌게도 같은 말인데도 그래요. 그러니 오늘 아니어도 하루가 늦어져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생명이 다급한 것도 아닌데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굳이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회당장의 말이 맞지요. 말은 맞습니다. 말은 맞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상당히 거리가 있었다라는 게 문제예요. 말은 맞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거리가 먼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온 것 같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근데 그 탕자의 형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하나도 기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보면서 이해가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막 화가 나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큰아들을 자꾸 설득해서 들어가서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들이 그런 말을 하죠.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여지껏 살아오면서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어.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가지고 와서 향유를 붓지요. 그 광경을 가룟 유다가 보고 눈이 뒤집어집니다. 아니, 한눈에 봐도 300데나리온은 되겠는데,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우리 뭐 잘 아시죠?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뭐 쉬는 날, 안식일 날을 빼놓고 1년치, 1년치 연봉의 연봉,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부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막 가룟 유다가 핏대를 올리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고 막 꾸짖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이 맞지요. 300데나리온이라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얼마나 그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큰 돈인데 이렇게 어이없이 말이야. 그 발 앞에다가 다 쏟아붓다니 가룟 유다가 열을 낼 만도 하고 흥분할 만도 해요.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말은 그럴듯하게 했는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했어요. 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이걸 쓸 수 있는데. 그런데 그가 화를 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아유, 저 돈을 내가 가져갈 수만 있다면, 저 돈을 가져오기만 하면 내가 챙길 수 있는데 아깝다.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거리가 먼 일들이 꽤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자라고 했던 말은 그 회당장의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거리가 멀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십계명 네 번째 계명에 보면 분명하게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그 명령을 이제 십계명이 구약성경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또 하나는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조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시면서 쉰, 그러니까 창조의 안식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순례자인데 그 본향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안식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한 것을 기억하는 거죠. 두 번째, 똑같은 십계명인데 거기에서는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또 첫 번째 이 출애굽기에 나온 이야기와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에서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를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일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의 정신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왜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굳이 이 여인을 고쳤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십계명을 주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내 소유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이때 쓰여진 히브리어가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또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에서도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6절에서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다라는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나 외양간에서 풀어내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너희들의 소 또 양 목말라 할 때 외양간에서 풀어다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안식일에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였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 한 군데 나옵니다. 대부분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근데 이 여인을 향하여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주목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던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왜 합당치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일지라도 너희 소나 나귀에게
물 먹이려고 풀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소유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은 매인 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일은 그 매인 것을 풀어주는 것이지 자꾸 올가면 누가 안식일을 지키나 누가 안식일을 범하나 저거는 안식일을 범한 거 아니야? 저거 너무 저거 일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기준을 세웠어요. 얼마만큼 걸어가면 얼마만큼을 걸어가면 그건 일이고 그거보다 덜 걸으면 일이 아니고 무거운 것도 어느 정도 가벼운 거 드는 거야 괜찮지만 어느 정도 이상 무거운 것을 옮기는 거는 저건 일을 하는 거다. 얼마나 어이가 없느냐면은 두 글자 이상 쓰는 것도 일하는 거고 두 글자를 지우는 것도 일하는 거고 제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살아볼 기회가 없어서 그걸 보지는 못했지만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단추 누르는 것도 일이래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식일 날은 모든 층에 쓰게끔 그렇게 해놨대. 모든 층에 쓰게끔. 그 누르면 일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째려보는 거예요. 저것이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안식일을 범하나 안 범. 그건 풀어주는 게 아니라 올가매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이 열여해 동안 매여 있는 이 여인을 풀어주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다 말고 멈추어서는 그 메인 여인을 불러내서 그를 하여금 고쳐주는 그런 일.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죠. 회당장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던 바는 정확하게 읽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여인이 회당장의 딸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딸을 고쳐주었을 때 이 회당장이 똑같이 그 말을 했겠어요. 자기 딸을 고쳐주는데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따지겠냐 말이죠. 야이로 회당장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뭐냐? 공감할 줄 아는 거예요. 매인 것을 아파하는 거예요. 그 매인 것을 같이 아파할 줄 아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매인 것을 풀어주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도 중요하지만 내가 더 원하는 것은 자비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랑을 원한다라는 거죠. 사랑을. 어느 누가 예배에 방해받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정성껏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배하길 원하죠.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이번 예배 시간이 거룩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누가 막 예배를 회방하는 거 그거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요. 지금은 괜찮네요. 아까 일부 예배 시간에는 화면이 자꾸 껌벅껌벅 그래가지고 막 설교가 제대로 안 되더라. 막 신경 쓰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딴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게 신경 쓰이는 거죠.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데 회방이 되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을 원한다라는 사랑을. 형식적인 어떤 제사보다도 자비를 원하고 사랑을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같고 천사의 노래를 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하고 다를 거 없다. 우리들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불사르게 자기의 몸을 내어주고 자기 것을 나눠주고 다 했는데도 그 안에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해당장의 문제는 이 여인의 아픔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의 아픔을 느껴보지도 못했고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공감하지도 못했지요.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은 공감하고 그것을 그 아픔을 풀어주는 그 일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그이는 열심히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애썼지만 아버지의 마음에서 너무 거리가 멀었다라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고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멈췄어요. 회당장이 제발 말씀만 하고 가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멈추고 이 여인을 그 사탄에 매인 것으로부터 풀어주고자 했다. 모두가 무시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지나쳤지요. 못 본 척했지요. 관심이 없던 여인입니다. 무시해도 얼마나 좋은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에게 이가 하나님의 소유된 이다. 그러면서 그이가 겪는 고통을 하루라도 미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18년 동안 알아왔지만 하루라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라고 그 여자를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을 완성하는 분이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던 그러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펴주는 그러한 하나의 예언이고 선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 여인은 허리가 펴지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다고 꾸짖던 이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일을 회복시키며 다시 일으키시는 전능한 분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일전에 광고 하나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밥은 먹고 다니냐?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시죠. 밥은 먹고 다니냐? 참 별거 같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고달픈데 어머니가 돌아서는 아들을 향해서 밥은 먹고 다니냐?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에, 아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진한 감동을 주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그 한마디 말에 다시 그가 힘을 얻게 되는 그렇습니다. 감동은 현실적이다.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아픔을 공감할 때 거기서 상대방의 어떤 진정한 내지는 뜨거운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고상한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과하던 것, 우리가 보고도 지나친 것, 그리고 못 본 채 한 것, 진정한 거룩은 함께 아파할 줄 알고 매인 것을 풀어줄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찬양도 참 은혜 받았습니다.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이다.
상처가 있는 것을 싸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이다. 슬픈 이들을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안식일에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이들이 해야 할 일들이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게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할 때에 매인자가 없는지 돌아보면서 그들의 매임을 풀어줄 줄 아는,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또 그들과 함께 해줄 줄 아는 그런 날이 안식일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말씀도 우리를 풀어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래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수고했어,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우리의 굽어진 허리가 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자 할 때에 오늘도 서로의 아픔을 나눌 줄 아는, 그래서 매인 것을 풀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주목받을 가치도 없는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씀을 멈추고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의 아픔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고통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예배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안식일은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베푸는 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해 줄 줄 알고 또한 매인 자들을 풀어줄 줄 아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